이 시간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받도록 봉독을 하겠습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수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낙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있게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구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을 12절까지 받도록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동방박사들의 성탄 축하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깊은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무작정 즐거운 날, 노는 날, 또 마시는 날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원래 의미와 그 뜻을 우리가 깊이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은 마을에 윌리라고 하는 9살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원래는 학교에 4학년에 해당되지만은 지적 능력이 약간 떨어져서 유급을 해서 2학년에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해에 성탄절에 그 어린이가 다니는 주일학교에서 성극을 하게 됐는데요. 이 윌리가 맡은 역할은 여관집 주인 역할이었다고 해요. 예배당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린이들의 그 성극을 이제 보고 있는데, 자, 연극이 진행되는 도중에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으로 다가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그 여관집 주인은 지금 사람들이 꽉 차서 방이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세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사정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서 왔습니다. 내 아내는 지금 출산할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관 주인으로 분장했던 이 윌리라고 하는 소년이 자기의 대사를 잃어버린 채 마리아를 오랫동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대사를 읽어주던 선생님은 윌리가 대사를 잃어버린 줄 알고 자꾸 계속해서 대사를 외워 주었습니다.
한참 동안 서 있던 윌리는 선생님이 크게 읽어주는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방이 없다니까요. 가세요. 하고 매몰차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슬픈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각본대로 이제 이 윌리는 방문을 닫고 그리고 들어가야 할 윌리가 돌아가는 요셉 가족을 걱정스러운 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보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요셉, 마리아, 가지 말아요. 마리아를 데리고 들어오세요. 바로 그 대사는 각본에 없었던 대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내 안방을 내드릴게요. 내 방에 들어와 오세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연극은 각본에도 없는 대사 때문에 좀 혼란스러웠지만 그 장면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은 내 생에 이렇게 감동적인 연극은 처음 봤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제거 드릴게요. 제거 쓰세요 하고 주님으로 해서 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때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매몰차게 주님을 몰아내고 주님을 내보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메시아 즉 예수님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 부류는 제사장과 율법사들의 부류이고요. 또 한 부류는 헤로당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부류는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은 각각 자신의 처해진 환경, 처해진 그 위치에서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각자 서로 다른 그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반응입니다. 자, 그들은 성경의 예언에 정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될 장소가 어디냐? 그 묻는 말에 즉시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정도로 그들은 성경에 정통했던, 성경에 아주 능통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러나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거나 찾거나 또 하지도 않고 기꺼이 찾아가서 경배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곳은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올 겁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10도겠다, 100도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 신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학자로서 명성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야.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이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 까닭에 내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의 백성됐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코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지식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요. 고백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진정 주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헤로당입니다. 자, 헤로당은요, 고대 문헌을 찾아보면 이 사람은 성격이 좀 잔인하고 포악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정치적인 목적과 자기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무려 9번이나 결혼한 사람이고요, 자기 아내와 두 동생까지도 죽인 살인자이기도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를 찾거든 내게 알려서 나도 경배하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의 속셈은 그 아기를 자기가 찾아서 경배하는 목적이 아니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요, 페르시아 사람으로서 점성학자 또는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인물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이상한 별들이 나타난다고 믿어왔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 페르시아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히브리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태어날 때에 특별한 별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들을 듣고 그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유심히 관찰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주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는 큰 별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유대 사람들은 믿고 있었고, 그 말을 이제 이 동방박사들도 전해 듣고 이제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다가 진짜 실제로 이상한 별이 나타나니까 그 별을 보고 분명 이것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별이다 라고 확신하고 그 별을 따라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니,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 이전부터 그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했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성탄절을 어떤 마음 자세로 지낼 것인가,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동방박사들은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러 갔다는 것입니다. 사막을 지났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여러 날이 경과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유대 땅에 도착을 해서 아까 우리가 읽어본 내용처럼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에, 그때 헤롯 왕과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특별히 헤롯 왕이 제일 놀랐겠죠.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니까 왕이 또 태어나다니 말이 되는가 하고 아마 제일 불쾌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할 때에 성경학자들은 바로 그 태어날 장소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있어요. 구약 성경 가운데 미가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들레헴 에바브라다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서 이 땅에 올 것이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바로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된 장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에게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라. 내가 알려서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그의 속셈은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속셈이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지금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냥 나중에 화분일 것 같으니까 아마 그의 속셈은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속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경배하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 보니까 꿈에 헤로데게로 가지 말라 하는 그런 그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갔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헤롯이 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를 속였구나, 나를 속였구나, 와서 얘기해달라는데 얘기도 안 했구나 해서 어떤 지시를 내립니까?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의 사람들, 어린아이들 2살 이하로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걸 보면 바로 이 헤롯은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를 반드시 제거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속셈이 그 속에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은요 별을 따라서 갔고 결국에는 그 별이 머무른 곳에 가보니까 그것은 한 허름한 그 여관의 마구간이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그 말 부위에 놓인 아기를 보고 그 앞에 경배하고 자신들이 가져온 그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예물을 그 아기께 이제 예물로 드렸지요. 자, 그런데 그 예물이라고 하는 것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오늘날도 뭐 금값이다 뭐 굉장히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거는 왕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권, 왕을 의미할 때 황금이에요. 그 다음에 유향은 제사장들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의식을 행할 때, 제사장들의 의식을 행할 때에 중요하게 사용하는 그런 향이 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 죽은 사람들에게 바르어서 썩음을 방지하는 것인데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각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또 우리의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런 예물이 되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믿음은
황금은 믿음을 말하고요. 유향은 기도를 의미하고 모략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금은 변치 않는 것을 말하는 믿음을 말할 때에 금을 말합니다. 금은 변치 않잖아요. 뭐 일반 쇠붙이, 철분 같은 거는 썩어 녹슬어서 막 다 모양이 색깔이 다 변하지만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의미한다. 이 금은 황금. 그 다음에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의미한다고 했는데요. 그걸 근거로 어디에서 말씀을 찾아보냐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 담은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천사가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는데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향, 그것을 듭니다. 그래서 거기 유향이라는 것은 향이 나는 것인데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 기도. 그 다음에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죽은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그래서 썩음을 방지하는 역할로 사용하는데 희생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예수님의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의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적으로는 변치 않는 믿음을, 또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기도를, 그리고 주님을 향한 또한 충성과 헌신을 의미하는 그런 제물, 그런 예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가격 면에서도 엄청나게 고가의 가격이 있다고 해요. 요즘도 뭐 아까 얘기했듯이 금값이 비쌉니다만 금이나 유향이나 모략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귀한 그런 가치 있는 물건이었다고 해요. 그것을 예수님에게 직접 예물로 드리고 경배한 것은 이 동방박사들의 철저한 헌신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베들레헴까지 갔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존귀한 예물을 드려서 주님께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철저한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동방박사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있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메시아를 만나러 갔고, 만나서 직접 경배로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존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희생의 그런 모습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중심도, 우리의 모든 것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고 어떤 것을 예물로 드렸는지 그곳에 초점을 맞춰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향한 그 경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옵소서. 성탄절은 아무 의미 없는 그저 즐기고 마시고 먹고 마시는 그런 무의미한 날이 아니라 성탄절의 깊은 의미와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